PPT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예. 예,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 말씀과 역대하 말씀, 시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150편 이나 돼서 다른 성경 장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서론이 1편 말씀입니다. 근데 1편 말씀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을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인이고요.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이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근데 이것이 성경 언어로 좀 다시 해석을 하면 악인의 꾀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같은 사람이죠. 그죠?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징은 이게 처음에는 걷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서는 것, 세 번째는 앉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시당초 걷지 않는. 그런데 악인들과 같이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같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곳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앉게 된다는 거예요.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행동이 정지되죠. 처음에 걷다가 서다가 앉는다. 이렇게 정지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착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첫 번째 뭘까요? 죄인들과 같이 걷지 않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예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멈춰 서야 될까요?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의 반면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호와의 율법의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표현한 말씀이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겼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거죠. 고정됐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안전히 정지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말씀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이 토라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토라인데 토라가 뭔가요? 토라가 보통 뭘 정의하는지 아시죠? 보통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은 토라였습니다. 토라, 모세오경. 그 당시 성경, 그 이후의 성경이 다 전해지고 뭐 이렇게 다 써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경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을 지금 우리로 치면 성경을 즐거워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묵상은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 구구구 하는 그런 소리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이게 동물이 음식을 섭취할 때와 같이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읽고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완전히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표현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안정적이고 뭔가 평화롭고, 그죠? 한 반면에 악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행복한 사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은데,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은데, 이 악인은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 것이고요. 이걸 또 원어로 풀어서 보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래요. 심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느 자리에서도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날아갈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1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서지 않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전 건축까지 나눴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계획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설계도까지 받았고요. 설계도까지 받아서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고 또 성전을 심지어 섬길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그 직분에 대해서 매뉴얼화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후에 왕이 돼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경의 이상적인 왕과 같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 솔로몬의 후기가 어떻죠?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심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변심하게 되나요? 뭐 때문에 변심하게 됐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그가 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금지한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솔로몬은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많은 병과 마병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통해서 병과 마병을 모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상강무역,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없던 개념인데 이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상강무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역을 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상강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뤄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솔로몬의 부가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더 컸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은이 뭐 몇 달란트고 뭐 금이 몇 달란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지금의 가치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로몬이 부를 추구해서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신 부로도 충분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부를 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째가 제일 안 좋은 죄인데, 이 솔로몬이 어때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이유는 이제 국제 관계, 애교 관계를 위해서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데 그 여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알면서도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요. 그렇다고 그 성전 제사에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방신의 제사도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의 나라가 분열되고 또 너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계속해서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화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신명기에서 왕이 금지한 모든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데 그 일 가운데서 이제 르호보암이 기회가 있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의,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둔한 자기와 동년배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2지파와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눠지는데 특이한 것은 유다와 어떤 지파가 남죠? 남쪽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고요. 또 이스라엘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 이런 지파들이 해서 10지파가 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유다와 왜 베냐민일까요? 왜 하필이면 유다와 베냐민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유다와 베냐민일까요?
이게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나일 자녀고, 그죠? 그렇게 치면 요셉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붙이는 게 더 맞는데, 예, 그쵸. 유다는 오히려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레아 아들 지파랑 뭐 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 특이하게도 베냐민과 유다가 같은 지파가 되고, 예, 같은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돼요. 땅의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저기하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사실은 원수 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를 포용한 거죠. 이유는 뭐예요? 요나단. 예,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엄청 품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제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저기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 요셉의 아들 지파랑 가까워지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남유다와 함께 남았다는 것은 분열의 순간에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베냐민 지파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제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때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이 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다윗 왕과 같이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따르면 너희 왕위가 너희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뭘 세우죠? 예,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다른 이방신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였던 거죠. 네, 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합니다. 정말 온전한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계시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다른 하나님으로 변형시켜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투영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첫 시작이 안 좋아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어서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봤을 때 북이스라엘의 평가는 다 한결같아요.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예.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도 20명의 왕이 나오고요. 남유다도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예,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그나마 8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으로 평가받고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이렇게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이 10지파들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심지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혼합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10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이런 일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을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성경으로 보면 거의 400년 역사입니다. 400년 역사인데 성경 열왕기를 보면 어때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좋은 역사인 것 같나요?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역사인 것 같아요. 예, 암흑의 역사와 같이 느껴지죠. 예, 암흑의 역사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사람들이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아까 말한 시편 1편 말씀 율법, 토라 말씀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예,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은 너희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변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예, 완전히 멸망해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에서 잊지 못하고 이제 다른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까지 예언을 합니다. 예,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던가 뭐 제사장의 가문이라던가 예,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광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직접 계시하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대신. 그러니까 그 원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이들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다시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임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사무엘 상에서도 있죠. 누군가요? 혹시 누가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니까 새로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죠. 예. 선지자도 마찬가지. 왕과 제사장이 그 일을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알게 하도록 한 거였습니다. 성경 말씀, 토라에서 말씀하신 이 주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너희들이 섬겨하고 따라야 할 신이다. 이것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네, 잘 믿었어요. 그죠? 네, 잘 믿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놀랐지만 기적이 있음에도 안 믿는 것도 아주 놀라워요. 그죠? 아주 놀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어떻다고요?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만큼 강팍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시는데 엘리사가 엘리야가 행했던 성경에서 보면 기적보다 거의 갑절로 기적을 행합니다. 갑절의 기적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애를 쓰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악해져 가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계속 더 악해져 가죠. 더 악해져 가요. 더 악해져 가서 결국은 야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혼합 정책에 의해서 10지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과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좀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은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을 제한 거의 전 국토, 유다의 전 국토를 아수르가 장악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요. 수십만의 대군.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뭐 수십만 대군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아주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사실 그 시대의 인구 밀도나 인구수를 생각했을 때 수십만의 대군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이제 완전히 망할 위기 가운데서 이제 보통은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마이크가 꺼졌다고 했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들리죠? 제 거 마이크 켜 있는데요. 그건 몇 달을 올렸어. 예,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네. 예. 그러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믿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왕따시키고 야 하나님 없어 없다는 증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 우리랑 같이 놀자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이제 애롭고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과연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 그 전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면서 그 피폐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우상을 깨트리고 정말 모든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했던 왕이었는데 그렇게 헌신한 결과가 뭐예요? 국가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잖아요. 아수라는 이 나라가 자신의 모든 대군을 끌고 들어와서 온 국토를 다 유린했단 말이에요. 유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과연 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죠?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없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죠? 우리 눈에 봤을 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계시더라도 우리를 버린 거다. 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히스기야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를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예. 믿음은 그런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줘요. 예.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희망이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 대군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너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 생명은 살려줄게.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 순간 이것을 하나님 성전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거. 예. 나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는 엘리야가 똑같죠?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네,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험의 과정이 있다.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할 분명한 시점이 분명히 도래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요시야 왕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 끊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죽게 되는데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그래도 남유다가 그래도 더 북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왕 이후에 계속해서 악하나이 계속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죠. 이 열왕기에서는 므낫세 왕이 되게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요.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 왕의 회개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점을 우리가 좀 그런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열왕기는 결국 어떤 성경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과 따르지 않는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어떤 책이냐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백성들이 가졌던 의문, 왜 하나님이 택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성경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 남유다 왕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결말을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래서 이 열왕기는 이제 역대기와 비교한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확실해요.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토라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망하고 다른 이방 나라에게 번복당해서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 말씀 같은 예언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고발적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잘못도 가감없이 비판하고 솔로몬 왕의 잘못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열왕기가 쓰여진 이후에 한참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말씀을 뭔가 보완하고자 한 보완이 필요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포로기를 겪고 나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또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신학적 의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으면, 지금 망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격려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어요? 다윗 왕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런 잘못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왕권이나 국방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적 관점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있지 않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라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역대기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긴 족보가 나옵니다. 긴 족보가 나와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제사장이나 그런 족보까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되게 이상적인 왕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변심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변심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 아, 왕 같은 제사장적인 솔로몬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이후에 오실 메시아, 산 이미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주권, 이 나라에 대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데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주권, 국민, 영토. 이거에 대해서 주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이고 백성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남아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 완전 망해서 우리 나라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있잖아.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 있잖아. 이 말씀하고, 영토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토가 된다. 이렇게 역대기는 표현하려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격려하고 예배에 대해서 독려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역대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약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걸 알고 있어요. 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이 앞에 제가 앞에까지 쓰지는 못했는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므낫세 왕의 회개 기도예요.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11개에 따르면.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냐? 자신의 자식, 아들을 이방 우상에게 불로 태워드린 사람이에요. 불로 태워드린 사람이에요. 그만큼 악한 왕이에요. 성전에 이방 우상을 세운 사람이에요. 온갖 이방 우상에 다 세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12절 나오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사람이 강팍합니다. 강팍한데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여 므낫셋이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회개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사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겪은 후 므낫셋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은 왕의 기도의 말씀을 이 왕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므낫셋부터 솔로몬 왕은 거의 400년 전이거든요. 4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므낫셋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정말 과거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은 되게 오래된 말씀이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읽히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자 함께 모이는 이유는 그 말씀에 변하지 않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시간에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배운 그 읽는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잘못해서 끝났어. 이게 아니죠. 잘못했어도 나에게 와라.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으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너를 세워줄게. 이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너가 정말 용서 못할 죄를 지었어? 그걸 어떻게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 그래, 그러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해서라도 너의 죄를 사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양이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 쓰여진 말씀인데 시편은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씀인가요?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느낌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시편 말씀 거꾸로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느낌과 감정들 이런 것이 표현한 것이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전체 5권으로 쓰여져 있는데 구별되어 있는데 결국 이렇게 5권으로 구별된 이유가 모세 오경에 따라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후에 성경을 쓰기 위해서 이 모든 시편 찬양들 성전에서 예배 때 불렀던 찬양들 여러 가지 이런 은혜로운 간증들 이런 것 기도들 이런 것들 모아서 모세 오경에 따라서 배치한 것이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1권,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을 따라서 주제들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보시면 앞부분에 탄식시가 많이 나옵니다. 애가가 많이 나와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찬양시로 바뀌어 나가요. 찬양시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 말씀을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포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이 절정에 이르는데 그 이후에
예, 그런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내리고 있냐면 할렐루야. 예, 마지막 5편은 처음에 할렐루야 시작해서 마지막 할렐루야 끝나요.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할렐루가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명령어고요. 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입니다. 히브리어로. 예, 정확히 직역하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예, 마지막 5편이 예,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수없는 많은 일을 겪지만 그 인생의 결론,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 이것이 슬픔이 뭘로 변화돼요?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을 시편 개인이 자신이 그 말한 고백한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말씀이다. 시편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이렇게 사실 열왕기, 역대기 이런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희망이 없죠. 사람의 참 강팍함과 악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따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들은 그토록 제가 생각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죠? 갑자기 막 요단강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예,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계속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선지자가. 그런 막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암 치료를 받았잖아요. 수술하고. 예.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예. 근데도 하나님을 막 안 믿잖아요. 네. 주변 뭐 자녀들이 막 하고 하나님이 뭐 진짜 치료해 주셨어. 이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 잔잔하게 스며져 있는 그 속에 그 강팍함이 진짜 우리가 악하다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더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죄가 사라져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다.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역사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죠.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악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영광의 시대와 이 암흑기의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가 더 긴가요? 암흑기가 길어요. 그죠? 네, 암흑기가 길어요. 암흑기가 긴데 이 암흑기가 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암흑기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속 역사하고 섭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속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계속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고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이 보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셨다. 빌드업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빌드업의 계속 과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말씀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런 의미에서 좀 영상 하나 보고 그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안 안 나온다면 나와요. 여기에 또 있자.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잠깐만요. PPT로 한 거는 유튜브잖아. PPT를 끄고 유튜브로 공유하시면 이거 주소 몰라요. 주소를. 아니면 먼저 동영상 받아두셨잖아요. 컴퓨터에서 플레이어를 하면 그 공유하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크게 났어요. 처음에만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와요? 나와요? 영상 안에서 안 나와요? 나와다가 안 나와. 이 속도 때문인 것 같아요. 속도 때문에. 또가 아니라 이게 주변음으로 인식해가지고 음속으로 시킨. 이 소리를요? 네, 자동으로? 주변음으로 인식해. 누가 대신 불러주면 되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미디어로 한번 틀어볼게요.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마이크 버튼을 끄고 인선, 장인선 장성원 나와요, 소리? 그거로 공유가 안 돼서. 소리 나와요? 작게 나와요? 또 약간 좀 잘 들려요? 이게 보면 이게
유튜브로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유튜브 아닌데. 나오지 않네. 화면은 나와요? 화면은 안 나. 화면도 안 나와요?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조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럼 또 앞으로 다시 돌려줄까요? 네. vento mutata 다시 처음으로 돌리겠습니다. sempre una salvarmi 차라리 한 명이 마이크 치고 그냥 여기다 대주는 게 네? 나을 것 같아. 뭐가요? 한 명이 마이크를 치고 여기다 이렇게 대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들리려면. 어떻게요? 아, 이거 다시 하겠지. 아, 이거. 지금 나오는데? Sono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한명이 아니지.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와 또 역대기, 또 시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암울하고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많은 저자들과 같이 어떤 인생의 길을 가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과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